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좀 말씀을 좀 진행하고 맨 마지막에 마침을 칠 텐데,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한 질문을 던져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자마자 예수께서 꺼낸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목이 뭐예요? 제목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죠.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 누구를 뜻할까? 이 이야기를 단편적인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한 행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만 다가갈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께 전하고 싶고요. 또한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단위 언제 또 쓰겠어요? 제가 지금 전도사 첫 발령받고 단위에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때가 더 떨려요. 왜냐면 이런 집회를 제가 처음 인도해봤거든요. 뭐 그냥 시골에서 있는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이런 자리를 주셨는지, 그럼 제가 생명 다해서 오늘 마지막 설교한 듯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를 갈고 섰어요. 한 달 전에 목사님께서 부탁하셨는데 다른 거 주지 말래요. 은혜만 끼치래요. 잘 돼서 싶었습니다.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곧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저는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사까지 하게 되면 꽤 오랜 시간을 했지만, 목회 전반적인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면 은혜 빼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며, 또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그 길밖에 없다라고 이제는 점점점 축약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내용이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확령을 이해해야지만 이 본문이 풀려요. 먼저 이 본문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과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중에, 그 도상 중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있었던 길이었어요. 특히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24개 조로 짜서 일주일 동안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머물고 또 계속 교대하면서 왔었던 곳이 여리고였어요. 근데 그 지역에 대해서 본문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장소, 배경이 등장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자, 이 길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길만 딱 얘기하게 되면 바로 알아들어요. 피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뭐냐면, 당시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었던 그 도상에 아주 종종 왕왕 강도들이 출연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돈을 뺏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는,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상해를 끼치기도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름이 뭐라고요? 피의 길. 그 길에 하도 이제 강도가 많이 출연하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뭉쳐서 또 많이 모여서 지나가기도 했죠. 근데 오늘 봤더니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한 사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원어를 제가 잘난 척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이 안트로포스라고 해서 여자, 남자를 다 하는 그냥 통용되어지는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피의 길로 이해되어지는 그 문맥 속에서 무엇이 탁 떠올려야 되냐면, 시체처럼 누워있거나 피를 흘리거나 목이 말라서 막 이렇게 헐떡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 취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라든지 때로는 여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보고 지나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겠죠. 근데 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강도들인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위장하고 자신을 포장해서 도와주러 오는 사람에게 확 달려들어가지고 돈을 뺏거나 상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이 배경이 뭐라고요? 피의 길. 예루살렘과 여리고라고 하는 이 피의 길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상황을 얘기해줘요. 상황. 어떤 상황이냐. 이 악명 높은 이 피의 길을 웬만하면 지나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무조건 지나가서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한 사람이 우연찮게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홀라당 다 벗겨지고 죽을 만큼 거의 기진맥진하고 있는 장면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하시죠.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주의의 으뜸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성경 얘기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보고 피하고 지나갔더라. 저희 교회 같았으면 벌써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안 따라한다고. 다시 한번.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호흡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보겠어요. 그렇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은 누구냐면 제사장은 율법의 최고봉을 치는 그 지칭할 만큼의 사람이었고, 레위인은 말 그대로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행위적인 어떤 예식과 규례를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이 행위적인 부분들, 율법적인 것을 이수하고 행하는 이 레위인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두 명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범해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도 사실 아픈 추억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지조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개 취급까지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픈 현실이지만 그런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않았다고 사마리아인들을 왜 유대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로마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지배할 때 어떠냐면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나라 1등 음식에 소비되어지는 고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뭐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바로 삼겹살. 예. 제가 이렇게 이거 다 써놓은 거예요. 유머를 써와도 그렇게 잘 안 웃으세요. 제가 이렇게 다큐예요, 제가. 유머를 써와도 안 웃는 만큼의 다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웃어주길 축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로마인들이 삼겹살을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돼지를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들이 돼지를 기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인들이 주둔하는 그 지역 속에 몇 지역을 선택해서 그게 가다라, 우리 거라사라고 들어보셨죠? 거라사 지역에 가다라라고 그러는데 그 거라사 지방에 거기에 돼지를 키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돼지를 키우려고 만들었는데 누구 보고 키우라고 했어요? 거기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그걸 키우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돼지도 싫어하는데 돼지까지 키우는 사마리아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돼지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 게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벌써 장소 나왔죠? 그리고 상황 나왔죠? 인물 나왔어요. 이 세 가지를 등장시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한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앞전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안 좋게 시험코자 했었던 질문은 어떻게 잘 넘겼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가르쳐만 주세요. 제가 진짜 확 사랑해 버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예수께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오히려 이 질문 앞에 예수께서 이렇게 지금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오히려 되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오셨는지 잘 몰라요. 제가 받은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얼마큼 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질문 앞에 서서 나는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단계 속에서 예수께서 이 질문을 나에게 탁 던졌다면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행함과 행위의 절대적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과시켜 놓고 그들을 왜 도와줄 수 없었냐면 제사를 드리고 하려면요 혹시라도 시체라고 하는 쓰러져 가고 있는 피 흘려가고 있는 사람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 못 드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부러 못 만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의 일을 위해서 뭘 위해서? 행위, 행함,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못 만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악하고 냉혈한 이기 때문에 안 만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옳은 행위와 그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히려 못 본 척을 피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지 내가 알려만 주시면 내가 사랑해 줄게요.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행위에 아주 자신만만했었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묻는 이 질문 앞에 예수께서는 그 속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율법 교사야.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인 걸 왜 너 모르니? 이 질문 앞에는 우리 앞에 다 똑같은 질문으로 오늘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이 질문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거반 죽은 자리로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륜과 경륜 또한 목회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지가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를 훈련시키는 곳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거밖에 말할 것이 없더라고요. 10년 단독 목회를 해봤는데 결국 이 목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밀접하게 개입한 장소가 제 목회 현장인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질문 앞에 예수께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너는 죽는 그 자리로 가는 그 인생에 무엇을 인지하고 깨닫고 있느냐? 자, 소개된 강도만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이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주려고 딱 왔던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날 도우러 왔으면 얼마든지 웰컴하고 땡큐하고 그의 손을 덥석 잡았겠죠. 그런데 이 당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가까이 오게 되면 맞아 죽어도 될 만큼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반 죽은 상태로 이자가 이리 굴리면 저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려갈 수밖에 없는 완전 거반 죽은 상태가 되어져야 누가 와서도 뭐예요? 그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조금만 기력이 있거나 조금만 정신이 있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네? 어딜 만져? 어디 감히 더러운 손단을 만지려고 그래?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됐다고요? 거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오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거반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환기를 시킬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답하면 안 돼요. 한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온도는 35도에서 37도 사이가 정상적인 온도죠. 체온이. 그럼 시체는 몇 도입니까? 아시는 분? 시체는 몇 도예요? 35도? 30몇 도? 34도 또? 시체는 몇 도일 것 같아요? 네? 32요? 네, 32. 예. 시체는요,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마이너스 영하 10도에 있어도 우리 육체는 35도, 37도를 유지하는데 시체는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면 어떻게 돼요? 외부 10도로 그냥 끝나버려요. 반대로 시체는 외부 온도가 영상 40도면요? 시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상 40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죽은 자는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손대시고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려면 우리가 거반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죠? 안 나오죠. 근데 죽는다는데 거반 죽이신다는데 누가 아멘이 나와요? 못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은 거반 죽은 자가 바로 너야. 네가 신앙생활에서는 그 모든 신앙생활 속에 내가 바로 거반 죽은 자로서 강도받나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이 첫 시작의 출발점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온전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이 자리에 오늘 사실상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왜 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죽은 이야기를 하고 막 분위기 흐리는 이야기를 할까? 듣다 보시면 그 마지막 끝에 어떤 은혜가 되어질지를 여러분 한번 사모해 보시고 끝까지 한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중에 예수가 아닌 것들, 예수가 내 중심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철저히 죽여서라도 또 그것을 철저히 거반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고자 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했었던 첫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오늘 뭐 여기 여러분들 작정하고 오신 건 아니죠? 예, 입 다물기로. 예수께서 첫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첫 설교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께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었죠.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몇 년 신앙생활 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귀하게 여겨지는지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어 증거했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함의 그 가난함의 원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완전 절대적 가난, 그것을 이꼬르 거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거지와 같은 마음.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주의 은혜 없으면 난 죽어요. 주의 자비와 은혜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라는 철대적 완벽적인 푸토코스, 하나님의 은혜, 외부적인 은혜가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어요. 나와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안이 접촉했던 그 사람은 누구도 관심 두지 않지만 완벽하게 죽어서 거반 죽어 이리 굴리면 저리 굴려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려갈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영향의 필요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구나를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 참 많이 나오죠. 간증들이.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간증들 대부분이 뭐냐면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 저런 걸 했습니다. 뭐 이거 실천했고 저걸 실천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은 별로 저는 간증답지 않게 생각해요. 어떻게 간증이냐면 난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난 절로 가고 싶어서 일로 가고 도망갔는데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엔 실패했어요. 결국은 제가 패배했어요. 라고 했는데 돌아오게 되어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셨네요. 라고 하는 게 간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것을 해냈기 때문에 주어진 그것은 보상과 대가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는 무엇을 깨닫게 만드시냐면 너는 어떤 존재냐면 너는 죽어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완벽 무역의 존재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간단하십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더 믿어볼게요.
또 아직 뒤에 또 설교가 또 남았어요. 다시 합니다. 너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반 죽은 존재야. 이 본문처럼 나의 무력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고 그 무력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되어져야 그 되어진 자기 천국에서 찬양이 넘쳐나겠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너는 어떻게 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왔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았더니 이런 결과와 이런 열매와 이런 결실을 줬더니 천국에 왔네요. 거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거긴 지옥이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떤 강도를 만나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강도로 인해서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되어진 자들이 모여야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 속에서 나는 이곳에 올 수 없는 자인데 나는 강도만나 죽어서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 천국이네요 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야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어떤 공로 열심히 노력으로 와서 그곳에 알려만 주세요. 내가 다 사랑해버릴게. 내가 누군지만 알면 내가 그 사람 다 사랑해줄게.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에게 야 정신차려 너가 바로 강도만나 죽은 자야.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제가 더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본문의 선한 사마리안 대학 도덕 윤리적 기준으로만 이것을 갖다 대어지면 우리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지만 한참 깊이 이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게 되면 이 안에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뭐냐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나의 딸과 아들들아 너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또다시 너에게 인식시켜주고 알려줄 텐데 내가 너의 가장 선한 이웃이란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작게 너무 작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있잖아요. 이웃은 자 여러분 여기 제 손을 보세요. 나 하나로서 이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웃은 나 혼자로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이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안스로포스 어떤 남자, 우먼, 여자, 남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람, 사람 한 사람으로 정확히 지칭했어요. 원문에 이 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선한 이웃이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창세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의 참 이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참 이웃이라는 거죠. 그 이웃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설명해내시고 그 설명해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그럼 죽었어야 되고 내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에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너무너무 이 단위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제 저는 집에 가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동안 들었던 많은 말씀 속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하나의 저자가 더 끼어들어서 이 말씀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설명을 끝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 마셔도 되는 거죠? 저 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엄청 떨고 있어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강도 만난 자가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다 넣으셨어요. 이제는 이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약간 역설적인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입 다물기로 하셨죠? 네.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궁율과 자비의 집. 여러분, 진짜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은혜의 집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물어볼게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은혜의 집인데 그 은혜의 집은요 1등만이 특혜를 받아요.
자,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은혜로 알고 있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 옆에 앉아서 늘 2등도 아니고 한 번도 그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고 좀 없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낳는다.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등만이 박수받는 세상. 이것이 만일 우리의 신앙관에서 은혜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다 열심을 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 율법 지킴과 선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게 살아야 되죠?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1등이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주님 앞에 늘 거룩과 성결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경과 배경과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무엇을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그 사건을 벌이셨냐면 이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 속에 이 연못은 문제가 너무너무 큰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한 나의 공로와 노력에 대해서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1등만이 은혜를 얻고 1등만이 혜택을 받는 그 연못은 예수께서는 그 연못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용트림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그 타이밍에 뛰어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과 상급의 머리맡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뭐가 증거되냐면 두 가지가 딱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증명되냐면 38년 된 병자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훨씬 더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난 사람이 먼저 들어갔겠죠. 두 번째 뭐가 증명되냐면 누구든지 이 사람을 들어서 넣어줄 수 있는 만큼의 환경과 상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냥 증명되죠. 매번 들어가고 싶었지만 내 육체는 들어갈 수 없었던 여자들이었고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완전 무력의 상태. 아멘. 네. 이 사람은 뭘 증명해내냐면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완전 무력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바라고 원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오고 싶었지만 안 되고 있는 그 현실을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구도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거죠.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자리까지 낮추시냐면 그 환경과 상황 자리에서 나는 더더욱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거만 죽을 때까지 낮추실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하시는 분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탁 하고 터져 나오는 순간 그때 개입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되어졌을 때 그것이 무언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으면 하나님 역시 내 노력과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응답하셨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반 죽는 그 자리까지 몰아넣으시고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고 치유를 받았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께서 듣자마자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고 싶어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오직 1등만 오직 한 사람만 치유받고 해결받는 그 문제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뭐 하셨어요? 찾아와 주셨는데 그가 뭐가 되어주셨냐면 연못이 되어주셨어요. 아멘인가요? 깨달아지십니까? 누구도 찾지 않고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예수께서 직접 연못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동안 의지했고 네가 그동안 원했고 네가 그동안 그토록 원했고 바랬던 그 자리 뭐냐면 매트란 말이에요. 이불, 우리로 얘기하는 이불. 그 이불은 뭘 위해 했던 이불이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만을 위했던 이불이었잖아요. 맞나요? 맞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들고 버려라 그래요. 그 자리를 들고 버릴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세주라고 느껴지는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그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은혜를 끼치래요. 은혜를 주시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섰을 뿐이에요. 저는 한 가지만 깨달은 게 없어요. 그냥 고작 10년밖에 안 된 이 단독 목회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요. 제가 저한테 고백을 좀 하자면, 교회가 될만하면 무너지고, 될만하면 무너져서, 오늘 설교 끝하고 내일 문 닫겠습니다. 이게 해야겠다.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시니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원고를 다 저는 원고를 항상 준비하는 목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가십시오. 진짜로요. 그 설교를 딱 듣고 섰어요. 그런데 딱 저희 가정, 전도사님 가정 딱 3가정 남았어요. 근데 저기 뒤에 저희도 문이 저쪽 뒤에 있거든요. 근데 투명 유리 문이에요. 밖에서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여기 나무 문이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누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그날만 4가정이 들어왔어요. 4가정.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감사하다가 얘기 안 했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냐고 했어요. 나 오늘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1차례, 2차례, 3차례 저를 깨닫게 만들어서 뭘 저에게 고백시키냐면, 조목사야, 너의 무력을 인정하는 순간만큼 내 은혜가 클 줄 믿는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깨달아서 이 자리에 서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처럼 똑같이 여기 앉아서 성도처럼 앉아서 어른 목사님, 머리 희끗희끗하신 목사님들이 제가 목회해버리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 때 제 속으로 뻥치시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입 바른 얘기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머리가 하나씩 휘어질 때마다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게 뭔지 알고요. 그게 진짜 체감되어져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구하심과 붙드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다 죽은 자예요. 아니요. 확실히 죽어서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직접 찾아봐 주셔서 너는 그토록 원하고 싶고 그리고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서 저 베데스다 연못을 그토록 원했지. 그런데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줄게. 그래서 찾아오신 그 예수가 진짜 누가 되어주셨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본문의 구절로 들어갈게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자, 제가 원래 마이크 위에 핸드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제가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니까 너무너무 막 지금 몸에 안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설교 내용 속에서 이 본문을 제가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거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이크 없어서. 자, 이 본문에 예수께서 제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하겠다고요? 불쌍히 여겨.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칠 텐데 이 본문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개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받고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취급받았던 예수가 선한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그게 다가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그 마음에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원문에 담겨있는 뜻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단어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친 거예요. 바로 꼭 외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막 우는데 여러분 이제 아기를 다 낳아 보신 분은 그 아이가 똥을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배고파서 막 응애하고 막 울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아무런 각 없이 어떠한 공로 없이 젖을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 힘이 없어서 오직 엄마의 젖 외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예수께서 어느 날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는 의롭습니다 기도하고, 세리는 저 문틈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놓고서 예수께서 한 아이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넘겨주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본문에 담겨있는 어린아이 파이디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는 헬라어에 두 가지 크게 어린아이를 구분짓는 단어가 있어요. 파이디온과 테크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이디온은 뭐냐면 영세서부터 유아, 갓난 아기를 이해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이디온은요, 절대적 부모의 피드, 뭐예요? 보살핌과 먹여줌이 없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는 존재를 파이디온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과 같은 아이를 딱 끼워안고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딱 안으시고 천국은, 영생은 어느 자가 얻냐면 절대적 하나님의 피로를 여기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으니 이 어린아이 같이 내 전적인 내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이 아이는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는 네가 의롭다 하고 네가 옳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무능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해 내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젖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애틋한 마음으로 내 젖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는 오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했던 그 이웃이 강도 만나 죽어가서 누구도 관심 두지 않고 누구도 터치하고 싶지 않던 그 강도 만난 그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으로 완벽한 은혜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가장 선한 이웃이야. 또한 38년 된 병자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 누구도 그를 케어해주지 않는 그 병자에게 예수 직접 찾아가서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온전한 구세주야. 그 사실이 오늘 저 여기 깨달아진다면 이 시작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작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파이디온 그리고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목 속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절대적 그 가난한 하나님 없이면 난 죽어요. 지혜에게 다 똑같은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절대적 빈곤과 가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온전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등만이 얻는 축복의 베데스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베데스다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YMC의 이 기도 집회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한 달 전에 연락을 받고 우리 교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여러분께 이 말씀 전하고서 언제 또 뵐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아봤더니 여기서 한 명만 바뀌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한 명만 바뀌면 됩니다. 왜? 제가
요도순복음교회 캠 선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뀌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했었던 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캠 선교회에서 있었던 제가. 그러니까 제 한 사람이 여기서도 똑같이 한 사람이 누군가 변화되어지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이 바뀌기보다도 어떤 한 사람이 우와 내가 누구였다고? 내가 감동받아 죽었어야 되는 존재였고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자가 바로 나였네. 그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그 구원코자 했던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주어졌네 라고 깨달아지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잡을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초청받아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예배 속에 여러분께 도전을 하나 던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반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는요 늘 자신만만했죠. 제가 그랬어요. 저 얼굴만 봐도 좀 똑똑하게 보이지 않나요? 별로 아니에요. 예. 영특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요. 예. 제가 제 스스로 영특하다고 똑똑하다고 계획을 잘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기획을 잘했던 사람인데 목회 한 5년 차 돼서부터는 계획을 안 세워요. 우리 전사님 그래요. 목사님 2000 몇 년은 계획이 뭡니까? 없습니다. 늘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했었던 제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갔던 그 걸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깨달아 가시고 은혜를 누리고 새기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죽이고 계신다. 아멘이 안 나, 몇 명밖에 안 나오네. 내 인생에 나를 철저히 죽이고 가야, 내 인생에 내 삶을 철저히 죽이고 가야 그때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설 수 있음을 저는 믿어요. 이 목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얘기가 진실되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고 좋은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희 교회 좀 있으면 제가 또 그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또 왔어요. 다음 주면 이제 교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이어가신 걸 뭘 느끼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군요를 느끼게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 낮은 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고 일하신 걸 보면 볼수록 나의 무력은 더해요 강해지고 증가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무능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다 할게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젊은 나이에 목회하기에는 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있는 그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이 더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망해져가는데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구나. 내 삶에 실패하고 있는데 난 진짜 하나님 찾고 있는구나.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발견해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무엇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낮아져가고 있고 쓰러져가고 있고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 자리를 여전히 지고 있는 그 자리가 진짜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 그런 도전을 하고 싶다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주체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양을 먹였던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고요. 이 사마리안이 절대적인 이유가 필요했던 그 죽은 자의 자리가 오늘 저의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찬양을 왜 같이 하고 싶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내가 그 죄인 맞네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맞네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왕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좀 길었나요? 그러나 언제들 또 보겠습니까? 하나만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죽는 그 자리까지 낮추신 이유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죽는 자리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냐면, 하나님, 내가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도 무너졌고요, 이걸 하다가도 또 실패하고요, 낙심하고요, 넘어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여전히 내게 주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가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한다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늘 다른 찬양보다도 이 찬양 소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며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